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로 36절. 누가복음 21장 29절로 36절. 누가복음 21장 29절로 36절. 신약성경 132쪽, 133쪽. 29절부터 가시겠습니다. 이에 비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불안해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원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날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예루살렘의 샬롬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 이스라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우리도 같이 그 나라에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기억되고 삶이 기억되고 생활이 변화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들고 시절을 분별하며 살게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놓고 주님 세움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힘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의 힘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인들 경제 사회가 전국의 백성일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게 하소서. 이스라엘에 행복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에 쌀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쌀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우리의 심령의 하늘나라가 충만하게 되도록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고봉도 시간수 앞에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에게 드린 기도 제목 나에게 드린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을 일심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서 친구가 함께 먹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서 친구가 함께 계신 것을 온몸으로 기도하는 시간 생활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 성령의 주장기에 말씀하시는 주님과 같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죄를 주장하게 하소서. 아무도 거듭하자 거듭하지 않으시고 하늘의 신성한 은혜를 보고 받았소서. 내 심령이 새로워져서 새로운 기적을 함께 받으시고 나의 삶이 변화된 삶이요 연대가 수동적으로 되시는 삶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 세상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작정하는 세상이 점점 다가오고 이 시점에 끼어서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세상에 취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와 구속으로 충만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고 내 이름 아시고 내 모든 생각도 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부터 나를 디자인해 놓으셨다가 하나님께 일생에 부르셨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어진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는 사명이 다 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라로 저희들을 안내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날이 점점점 가까워질수록 아버지 믿음으로 굳게 서서 세상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를 쫓아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의사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들고 의지하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도 각 사람 심령 후에 충만하게 운행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말씀으로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아보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 오면서 인사합시다.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당신을 축복합시다. 나를 못 받은 사람이다. 아멘. 예수 안 믿으면 무슨 재미로 사는가?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너는 무슨 재미로 사냐? 그러거든요. 이 세상이 이제 내가 나이가 한 살 먹으면 먹을수록 63살이면 모든 공중에서 은퇴하잖아요. 그 은퇴하고 나면 또 뭐하고 살까? 우리 형님들도 은퇴해가지고 뭐하고 살까 하다가 뭘 생각하다가 이제 부동산을 해볼까. 그래서 부동산을 또 이제 운영하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경찰에서 있다가 이제 은퇴하신 분들은 이분들은 또 휴직이 잘 되더만. 근데 가만 근데 이제 그렇게 한다 해도 한 10여 년 지나고 나면 그들의 미래가 뭘까? 그들의 미래가.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점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소망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죽기 위해서 내가 태어나는 건가?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그런데 꼭 그렇게 죽기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면 절망당산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을 보면서 너는 무슨 재미로 사냐? 그런데 이제 젊은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거꾸로 예수 믿는 너는 무슨 재미로 사냐? 술도 안 먹지, 놀러도 안 가지, 맨날 교회에서 그냥 처박혀 살고 뭔 재미로 사냐? 맛을 봐야 맛을 알지. 맛을 본 사람만 그 맛을 가지고 살게 돼.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니까 우리의 미래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은 영원한 천국의 시작이랍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불행하게 생각하면요, 그 불행이 끝으로 마감하는 게 아니라 그 불행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만남으로 축복의 시작입니다. 절망 가운데 우리를 몰아내군요. 그 절망이 희망의 시작인 겁니다.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 만나면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나의 실패가 곧 하나님의 시작이니까. 나의 불행이 곧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행복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끝이 점점점 다가온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구나. 그리고 희망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을 찾아가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야기할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러는데 그 때와 징조는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자세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가신 겁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알고 그 시대에 맞게끔 바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벼가 노릇노릇 이렇게 익어가면은 봄이다? 여름이다? 삼척동자도 가을인 걸 알아요. 바로 이 곡식이 익어서 고개를 숙이고 노릇노릇 하는데 봄인개비요. 그리고 씨를 뿌려 간다면요 덜 떨어진다. 추수가 되면은 뭘 준비합니까? 추수 준비를 한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이 지구라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인가? 지금은 어느 때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어느 때인가?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때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어떻게 오느냐? 마태복음 24장 43절 44절 보니까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 인자가 오리라. 물어볼까요? 왜 사람이 도둑 맞습니까? 잠자고 있어서 깨어있어서. 잠자고 있으니까 도둑 맞는 거야. 깨어있는 사람은요 도둑 맞을 이유가 없죠. 내가 힘이 붙이면 소리라고 치잖아. 그리고 전화통 붙들고 112 경찰에 전화해가지고 도둑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전화가 나올 수 있잖아. 그래서 도둑 맞을 수 없어. 근데 잠자는 사람은 도둑이 왔는지 자기 친구가 왔는지 어머니가 왔는지 모르고 코를 골면서 자고 있으면 도둑을 다 먹여.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불부터 해가지고 그냥 자음로부터 모든 게 다 오므려. 웬일이 되어 보니까 오메오메 내가 결혼할 때 가져온 폐물들이 다 도망가 버렸네. 잠드는 가운데 주님이 도둑같이 오시는데 누구에게는 도둑 맞고 잠자는 자, 누구에게는 신랑을 맞이하고 깨어있는 자. 잠자고 있어야 되겠어요? 깨어 있어야 되겠어요? 예, 그 날은 도둑같이 오는데 잠자는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오지만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오지 않고 기쁨으로 맞이하는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고요. 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5절에 어떻게 또 말했냐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사도 바울도 그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임신한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잃은 것 같이. 여러분, 임신한 여인이 해산의 고통에 이른 같이 그 해산의 고통은 참을만 하다 못 참다. 참을만 하니까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참을만 하죠. 참을만 하죠.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도 참을만 함께 참을만 그러니까 고통이 따르는데 참을만한 정도로 바로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이 코로나는 참을만해요. 참을 수 없어요. 참을만하잖아요. 그래서 그 징조만 보이는 거죠. 해산에 이를 때도 징조를 보이는 거야. 얘가 나오려고 그런다. 그러면 해산에 고통이 오잖아요. 통증이. 그래서 이제 해산하는 것처럼 바로 이 해산의 고통은 참을만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도 바로 이 여인이 해산의 고통에 이른 같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없으지 않습니다. 지금 유럽은 제2의 유행으로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보다도 2배, 3배 더 강한 바이러스가 찾아옵니다. 왜냐면요, 지금 코로나를 보내준 것은 하나님의 사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예수님을 공중에 보내셔서 너희를 전 세계에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 하겠다고 말씀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징조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징조로 보여준 거라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요 코로나보다도 2배, 3배 더하는 바이러스가 오기 때문에 또 무엇을 기다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은 전 세계 사람들이 무엇을 확수고대하며 기다리겠습니까? 백신을 기다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은 백신을 기다리면 안 되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백신을 기다리는 뭐냐? 나는 하나님보다도 백신이 더 위대합니다. 우상숭배. 내년에 코로나보다도 2배, 3배 더하는 바이러스가 찾아온다. 그리고 마지막을 향해서 계속 하나님의 나팔을 부를 것입니다. 코로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바이러스는 계절병이기 때문에 날씨가 더워지면 없어진다고 의학 박사들이 그렇게 확신했는데 여름철에 대폭발입니다. 여러분 유행병은요 하나님 보낸 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돌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강하게 우리를 바로 사인을 보내줄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그 사실을 알고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 품에 안기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멸망에 될 것입니다. 둘이 잠을 자는데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둘이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노예나무하게 될 것입니다. 두 사람이 비행기 타고 가는데 한 사람은 들림하게 되고 한 사람은 그 자리에 남게 될 것입니다. 율차녀 어리석은 처녀는 바로 남김을 받고 지혜로운 처녀는 들림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사도 베드로는 또 어떻게 이야기했냐? 베드로서 3장 10절을 보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도둑같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끼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도 도둑같이 바울도 도둑같이 베드로도 도둑같이 사도 요한도 도둑같이 주님이 재림오실 때 도둑같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오신데 라고 말하면요 잠자는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이 곧 오신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러는데 그 시기가 곧 오신데 얼마 남지 않았대 라고 말하면 잠자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 뭔 소리요 그거 2000년 전부터 한 이야기인데 뭔 소리요 그러면서 구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때도 롯이 자기 사위들한테 야 유황과 불로 멸망받는다 빨리 나가지 않으니까 농담으로 얘기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시절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인데 뭐 지구가 멸망받고 세상이 멸망받고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냐 뭔 소리야 그러면서 콧방귀 낀다. 두 번째는 너 종말론에 빠진 거 아니야? 여러분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은 이제 뭐냐면요 그 날과 시를 꽂는 게 이게 이단이지 바로 이 징조를 통해서 준비하는 것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재림의 복음을 믿는 겁니다. 준비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구세주야 될 메시아야 될 조건 7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된다. 왜? 흠이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양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흠이 없이 와야 됩니다. 그러면 남자의 후손으로 오면 안 돼. 왜? 남자의 후손은 주인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혼자 성령의 인테리에서 주님이 오셔야만이 그분이 희생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리라.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리라.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시리라.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만물의
준비를 다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누구를 보내시냐? 성령을 보내시면서 왜 승천하셨냐면요. 예수님을 잡아 죽였잖아요. 누가?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잡아 죽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완전히 등을 지는 겁니다. 배반한 거죠. 나는 당신을 따르지 않습니다. 당신을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그 족속들은 우리나라에서 살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쫓는 사람들이요 디아스포라 전 세계로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의 시대는 마감하고 이방인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게 교회 역사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유대인의 시대는 마감하고 이제는 이방인의 시대, 교회 시대가 열려서 전 세계로 이 복음이 증거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고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러 증거되면 그제서야 끝이거든요. 여러분 올해 들어가지고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만 문 닫은 게 아니라 지금 교회 와서 예배 대면 예배 드리고 있지만 30%만 드리고 있습니다. 70%가 교회 문이 닫혀 있습니다. 성교문은 닫혔습니다. 성교문이 닫혔다고 교회 문이 닫혔다는 것은 뭐냐? 이제 이방의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일에 다니엘 9장 27절에 한 일을 남겨놨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닥사사 왕의 침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잖아요. 그때부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날까지 바로 483년이 지나고 한 예배만 남겨졌거든요. 7년 71회가 지나면은 71회 가운데 바로 한 예배만 남겨졌는데 그 한 예배가 뭐냐? 이방인의 때가 마감되면 한 일에 유대인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오실 임박한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시대가 끝났다는 뭐냐? 유대인의 시대가 열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7년 대환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회개시켜서 그들을 바로 구원시키는 때가 유대인이 됩니다. 교회는 이미 들림받고 저 여러분 이미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여 7년 동안 혼인잔치하고 이 시상에서는 7년 환란 동안에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시간으로 남겨놓은 겁니다. 근데 그 시대가 얼마나 가까워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면 뭔 소리요? 2000년 전부터 그런 소리 했는데 두 번째는 너 종말론에 빠진 거 아니야? 세 번째는 너 미친 거 아니야? 이 좋은 세상에 뭐 주님이 오시고 세상에 종말 온다고 그러냐? 네 번째는 따돌린다. 따돌린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이야기하면요 따돌립니다. 왜? 잠자고 있기 때문에 못 알아듣죠. 그날이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도적같이 임하지 않으려면 잠자고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29절 지금은 어느 때인가 29절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나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 들어보시오.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면 그리고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라를 봐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를 말합니다. 모든 나라는 온 세상을 봐라. 이스라엘 나라하고 온 세상을 봐라. 무화과 나무하고 모든 나라를 봐라. 이스라엘 나라도 보고 온 세상 나라를 봐라. 싹이 나면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를 의미하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2000년 동안 190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나라 없이 전 세계로 터졌습니다. 로마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가 이게 무너져가지고 이 로마의 지발에 있다가 1900여 년 만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게 됩니다.
그날이 언제냐?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니까 1948년 8월 15일 날 어느 나라가? 대한민국. 그리고 이제 스페인, 그 다음에 영국 뿐만 아니라 독일로부터 지배를 당했던 모든 나라들 회복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평화로에서 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면 모든 나라가 회복되는 거죠.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나라가 움이 났단 말이에요. 싹이 났단 말이죠. 2000년여 가운데 2000여 년 가까운 그 세월 동안에 어마어마한 세월 가운데 나라 없이 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36년, 그거는 말도 안 돼. 명함도 못 내줘요. 2000여 년 가까이 나라 없이 살았다니까요. 그러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극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해방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요. 그러면서 32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집니다.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일이라는 게 어떤 이야기냐면요. 20절부터 28절까지 이 모든 일. 예, 하나하나 이제 한 절 한 절 계속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은 그런 것 같다 하고 넘어가면 저는 보십시오.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날뿐만 아니라 7년 대환란까지 이 모든 일이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다 이루어져 있어요. 1948년부터 한 세대는 몇 년을 한 세대라고 말하느냐. 시편 90편의 다윗은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러면 1948년 플러스 80년을 더해보십시오. 거기다 빼기 7년 뒤에 환란을 빼야 되는데 우리는 들어봐야 되니까 7년을 빼면 몇 년입니까? 유치원 안 나와가지고 계산이 안 돼요. 1948년에다가 80을 더하면 얼마예요? 28년 빼기 7 21년. 그게 한 세대란 말이에요.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임박한 세상을 살고 있는데 롯데와 똑같이 우리는 세상에 미쳐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세상에 지금 아폴로 11호가 달나라에 갔다 오고 이제 화성을 가는 그런 시기인데 이제 5년 후면 화성에 여행 가는 날인데 뭐 그렇게 쓸데없는 소리 있었냐.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임박했다고 말씀하거든요. 지금까지 여러분 목돈 모아주는 거 있잖아요. 목돈 모아놓은 거. 목돈 모아놓은 거. 그거 안 믿는 내 형제. 내 누나든지 내 여동생이든지 내 남동생이든지 내 형이든지. 그들이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요. 뭉칫돈을 갖다 주면서 내 평생 소원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목돈을 나한테 맡겨놓고 은행 통장에다 넣어놓게 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거 죽으면요 가지고 못 갑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돈은 적어도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내가 목돈 급전이 필요한데 얼마 필요한데 한 30만 그러면 100만 원 줘버린 거야. 그리고 내 소원이 있다. 그러면은 그 소원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교회 한 번도 안 가겠습니까? 양정 술 먹기 한 번만 가자. 그러면 안 오겠어요, 오겠어요. 그래서 그 영혼을 살려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찾아가되 영혼이 찾아갈 겁니다. 우리 오빠 때문에, 우리 동생 때문에, 오며 목사님 때문에 내가 천국 가버렸어. 그러면서 얼마나 고마워하고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집니다. 내년에 꼭 오신다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올해 지나고 나면 혹시 내년이 아닐까. 이달에 지나고 나면 혹시 이번 달이 아닐까. 오늘 자고 나면 혹시 오늘이 아닐까.
그렇게 준비하면서 기다리면 우리에게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넉넉거리다가 갑자기 그날이 닥치면 맞이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매일매일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안 믿으려고 그러니까 33절에 모르고 또 못 박아놓으셨어요. 33절에. 이렇게 말해도 안 믿으니까 33절에 뭐라고 또 못을 박아놨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니면 한번 해본 소리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도 말해도 안 믿으니까 천지는 없어지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으리라.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말세에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교회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영혼이 멸망으로 가냐 영혼은 천국으로 가냐가 결정되어 버립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2교회를 든다면요 빌라델피아 교회와 라오디게 교회를 들 수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우리 교회 같이 적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끝까지 그 적은 교회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바로 환난의 때를 면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근데 라오디게 교회는 대형교회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대형교회. 그래서 예수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덥든지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해야지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해 내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뜨거운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교회를 신뢰합니다. 그리고 편한 교회, 미지근한 교회를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토에 내치리라고 말씀했건만 어찌 편안한 것을 쫓아 어찌 미지근한 교회를 쫓아다니면서 그 영혼이 멸망으로 가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는가?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 하나지 중간지대는 없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 둘 중 하나지 중간지대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 자신이 속 걸리는 거예요. 속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지대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적은 믿음 가지고 믿음을 지키면서 순수한 마음, 정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분들을 기다리게 하고 다시 오실 예수분들을 준비시키는 교회, 그 교회에 여러분들이 앉아있다는 사실은 축복입니다. 행운입니다.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느끼지 못했지만 이제 몇 년만 기다려보십시오. 목사님 고마워요. 목사님 고마워요. 어디서 7년 혼인잔치 하면서 목사님 고마워요. 목사님 고마워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한 세대가 이 세대가 가기 전에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안 믿으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 그러면 우리가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되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가? 34절.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준비하고 깨어있어야 되는가? 34절.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징조도 가르쳐주고, 깨어있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어떻게 하든지 바로 이 노선에서 벗어나지 말도록 완벽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4절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덧구같이 너에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조심하고 살아라. 뭘 조심하냐? 방탕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네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방탕함은 뭐냐? 방탕했던 삶을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탕자가 바로 회개하고
방탕한 삶을 종교를 짓고 회개하고 돌아온 건 뭐냐? 눈물 찔끔 흐르고 뉘우치고 다시 방탕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삶을 완전히 결단하고 돌아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방탕한 삶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내가 술을 먹고 그냥 완전히 그냥 인성 불성 넘친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눈물 찔끔 그리고 다시 돌아간다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완전히 불신을 갖다가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산불이 나면 불을 갖다가 끄고 나서 뭐까지 싹싹이 뒤집니까? 여러분 그 불씨를 남겨두면요 다시 타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만 넘어지고 쓰러냐면요 그 죄악의 불씨를 남겨두고 이 죄악의 불씨를 완전히 깨부셔버립니다. 그리고 사단이 올 수 있는 그런 길을 갖다가 완전히 차단해버려야 그 삶이 회개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불씨를 남겨두면 절대로 사단의 손에서 우리가 해방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100만 원짜리 산삼주를 갖다가 나한테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실망하니까 그 산삼주 큰 인상 같은 걸 이렇게 유리병에 탁 해가지고 장시장에 해놨어. 집사님 이거 뭐요? 아 이거 누가 100만 원짜리 선물해가지고 먹지는 않고요. 내가 그냥 보고만 있어. 한 번 보고 두 번 보면 마시고 싶은가 안 마시고 싶은가? 먹고 싶은가? 아예 불씨를 남겨두면 안 돼. 자기 생각에 자기가 넘어지는 거야. 아예 죄, 아예 방탕의 삶을 가져다주는 그 불씨들을 완전히 차단해버려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누가 들이받냐면요 청결한 심령, 거룩한 심령, 순수한 심령이 바로 가벼워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심령이 생활의 근심, 방탕과 죄로 말미암아 생활의 염려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무뎌져서 죄악으로 충만하면요 그 무거운 죄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어디로 떨어진다? 땅지 가보고 지옥으로 떨어진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먹지 말라는 소리 어디 있습니까? 저한테 오면요 박사님. 제가 읽어드릴까요? 잠언서 23장 31절 35절에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 술을 먹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보지도 말라는 거지. 불씨를 주지 말라. 목사님 딱 한 잔만 불씨를 주지 말라니까요.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석 잔 되고 석 잔이요 완전히 그냥 코가 삐뚤어지게 만드는 거야. 불씨를 주면 안 돼. 불씨를 남겨주면 안 돼. 그래서 보지도 말라. 왜? 그것은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내 눈에는 귀한 것이 보일 것이요. 어떻게 됩니까? 지정신이요 넘쳐신이요. 자기 눈에서 귀한 게 보인다. 왜? 뱀이 쏘고 독사가 막 물을 뜯어보니까 제정신이 아니라 눈에서 괴이한 것이 보인대. 그래서 좋은 것들을 갖다가 보고는 오메 요거 나를 기다려서 그러고 좋은 것들을 안 보여. 밤새도록 좋은 것들 하고 내가 당신한테 죽일 놈이요. 그래서 지나서 보니까 저 사람이 좋은 것들 보고 여보 내가 죽일 괴이한 거 보이는 거야. 미쳤지. 뭐한테 물립니까? 독사한테 물리고 뱀한테 물리니까 술이 들어가면요 그게 독이 돼서 독사같이 물고 또 뱀같이 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 눈에서 희한 것이 보이고 그리고 또 자기가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고 바다 가운데 누운 것처럼 야 얼마나 이렇게 시원한가 왜 바다에서 누운 것처럼 해가지고 완전히 혼자 그냥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그러면서요 와 돛대 위에 누웠으니까 천란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사람이 나를 때려도 아프지 않고 미쳤지. 두들겨도 정신이 없어. 어느 여목사님이요 그 남편이 이제 집사하시길래 하도 술 먹고 와가지고 띵가 부리니까 잠자고 있는데 그냥 뺑 써지를 그냥 콱 때리고 누구야!
그러면서 그냥 또 잤더니 그럼 아무 어디 있습니까? 아내한테 얻어먹은 짓을 왜 해? 당신들 안에서 이게 뭔 소리고 오지가 40일 때려도 아프지 아니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 감각이 없도다. 몸에다 그냥 막 상해하고 칼로 막 찔러도 이게 고통이 없는 거야. 왜? 뱀한테 물리고 독사한테 꽉 쏘가지고 제정신이야.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는 벌거벗은 자들의 모습. 세상 염려가 오니까 그걸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십니다. 술을 마시다 보니까 방탕하게 되지. 방탕하게 되다 보니까 마음이 둔해져서 죄의 올무에 쏙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라. 뭘 조심해라?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비밀이 뭐냐? 36절.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비밀이 뭐냐? 36절. 35절, 36절 읽어볼까요?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가니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등이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예,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기 위해서 인자 앞에 서기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얼마 동안 기도해야 깨어있다고 주님이 인정해 줄까요? 얼마 동안 기도할까? 마태복음 26장 40절. 마태복음 26장 40절. 깨어있다는 말은 도대체 얼마 동안 기도해야 될까? 마태복음 26장 40절을 마태복음 26장 40절. 마태복음 26장 40절. 얼마 동안 기도해야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말미암아 무뎌지지 않고 깨어있을 수 있을까?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오지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오. 1시간 이상. 예, 1시간 이상. 한 번 기도 시작해서 1시간 이상. 그게 바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는 겁니다. 한 번 무릎 꿇으면 1시간. 아침에도 1시간, 저녁에도 1시간. 여러분, 기도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1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면 마음이 둔해진다는 사실이에요. 명심하십시오. 홍성전이나 되니까 이런 말을 해주면서 깨어있으라고 그러지. 잠자는 목사들은 자기도 잠자고 있으니까 이런 말을 못해. 저도 잠자있고 성도도 잠자있고 나오게 교회처럼 성도도 잠재우고 자기도 잠자고 가부시기로 잠포질로 자고 있는 거예요. 기도에 목숨 것이 주고 한번 무릎 꿇었으면 1시간 기도하는 영적 전쟁에 승리해. 그래야 마음이 둔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앞으로 소망이 없습니다. 1시간 기도했으면 무릎 꿇었으면 1시간 기도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준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1시간 기도합니까? 어떻게 부르십니까?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네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잖아.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만이 그 성령이 이끄는 기도를 해야 1시간 이상 기도에 목숨을 걸자. 1시간 이상 기도하는데 실수를 다해서 목숨을 걸자. 졸으면은요 내 얼굴을 때리면서 그냥 막 꼬집으면서 이쑤시개로 눈을 갖다가 세워올리면서 한번 하다 이거야. 그래야 마음이 들지 않고 주님이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십시오.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오신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여러분 시험 날짜가 안다고 다 대학교 합니까? 준비해야 대학교 갑니다.
주님이 오시는 사실을 안다고 다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맞아요. 예수 믿고 구원하시면 1시간 기도하기 위해서 영적 싸움. 그게 깨어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설마 뭐 지고 오실까?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들었습니다. 설마 그러다가요 유황불에 타 죽었습니다. 설마 그러다가 노아 홍수 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물로 심어보다 죽었습니다. 노아 때와 같이 롯데와 같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설마 노아 때, 설마 롯데, 설마 그러다가요 주님을 맞이합니다. 이게 홍성장의 마지막 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고 1시간 기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림 어머니는 그냥 앉아있지 말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내가 1시간만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기도할 테니까 죽을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동네 한번 돌고 그냥 돌아가면서 기도하면서 죽을 그러면서 한번 영적으로 싸워서 이겨보십시오. 그게 길들여지면 자연스럽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부터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는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시켰어요. 그리고 저를 전도한 그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시켰어요. 그 당시에는 뭐 평시도 있지만 그분이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도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기도를 많이 시켰어요. 산기도도 많이 가고 눈이 펑펑 오는데 상원 가서 비닐 하나 집어쓰고 그 수첩볼 하나 깔고 밤새도록 부르짖고 그랬거든요. 그게 몸에 배달되니까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는 이게 자연스럽게 거예요. 이게 참 고마워. 여의도 수목에서 신앙생활하고 거기서 저를 지도해 줬던 그분들이 너무 그래서 거룩한 삶은 시대를 분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삶이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적은 교회지만 적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믿음을 지켰어. 바로 이 대환란을 면하고 환란 오기 전에 바로 들림받아서 7년 동안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한 절만 읽고 결론을 맺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6절, 7절, 8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15장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7년 동안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6절, 7절, 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불의소리와 같은 소리를 들어오되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고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주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예, 어떤 소리가 나냐면요 큰 음성과 물소리도 같고 음성과 같고 우리 소리 같은 소리가 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주 하나님과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다. 여러분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주님을 맞이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한다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세요. 왜 기뻐합니까?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한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준비되는데 누가 준비시켜줍니까? 스스로 준비합니다. 혼인 기한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위하여 신분을 스스로 준비하는 거예요. 목사는 가이드라인을 이야기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가이드라인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듣고 스스로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분을 스스로 준비하는 겁니다. 스스로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스스로 준비하는 거예요. 한 시간 동안 기도하라 그랬으면 아멘 오늘부터 하겠습니다. 그런 눈물을 먹었고 오멘 오늘은 순이와 길순이가 드라마에서 지금 어제 절의 찬나에 헤어질 것인가 말 것인가 했는데 오늘 보려고 하는데 그걸 보려고 하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한 시간 동안 기도 못하겠으니 어떻게 할까 눈물을 먹었고
기도하는 겨. 아멘. 아멘. 한번 기도해보는겨.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스스로 준비하는 거야. 신분을 스스로 준비하는 거야. 아멘. 구원은 은혜로 구원받지만 아마도 자라 성장하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신부로 예수의 신부로 준비하는 것은 스스로 준비하는 거야. 스스로 준비하니까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입도록 허락하셨어요. 이 세마포는 오르는 성도들의 오르는 행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순수해져. 머리 풀리지 마. 아멘.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청결해.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거룩해. 내가 30년 신앙생활 하면 30년 동안 순수해져 있어야 돼. 이게 정상이야. 목사님 평생 신앙생활 그럼 평생 동안 순수해져 있어야 돼. 청결하고 거룩해져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사람 보면은 그 마음이 이 사람을 이끌어서 옳은 행실. 이 사람에게 빛나고 깨끗한 생각을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한다. 신랑을 맞이한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이 싹이 나거든.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근데 48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72년이 지났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이파리가 무섭게 있다. 그래서 교회 문이 닫고 성경문이 닫힌다는 건 뭐냐? 이방의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하는 일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인데 그 약속대로 이방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유대인을 회개시키는 7년 환란만 남았어요. 우리가 승천하자마자 이 공중으로 들림받자마자 이 세상에서는 대환란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구원시켜요.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구원시켜서 유대인의 시대가 있거든요. 이방인 가운데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순교해야 들이받아서 올라옵니다. 순교해야. 근데 그 환란은 전무후무한 환란이죠. 코로나 걸려도 안 죽는데도 이렇게 교회를 갔다가 떠나는데 전무후무한 고통을 주면서 죽이는데 예수 믿겠다고 나선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그래서 그 전에 우리를 들이받도록 매일같이 한번 무릎 꿇으면 1시간 이상 기도해서 깨어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를 하십시다.
내 영혼 강한 볼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 오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바로 우리 믿음의